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례식도 했었고 성찬식도 같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가 또한 부활의 영광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고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마치 무덤가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주님과 함께, 어떤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나오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활하신 주님 계실지도 모르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부활절이 이제 행사가 아니라, 부활절 어떤 행사의 은혜가 아니라 부활절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광야를 어떻게 대하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도 마찬가지고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고난과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피하고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될 것이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될 것이며 또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로 광야를 그냥 광야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받아들인다면은 아마 그곳은 머물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환경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회개의 은혜가 있고 돌아섬의 은혜가 있고 낮아짐과 순종과 겸손과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고난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또한 내가 광야를 넘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께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과 장소 내가 받아들인다면 광야는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성정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나에게 훈련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광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고난과 광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냥 고난과 광야가 고난 싫어, 광야 싫어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광야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좋은 훈련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고난과 광야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는 과연 고난과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고난과 광야를 맞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고난과 광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광야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고난과 광야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고난과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 여러분 고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던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도 고난이라는 의미에서만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고난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하고 싶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며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처절한 패배였을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쩌면 고난 주간을 보낸 그 한 주간의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의 순환을 받으신 것은 누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거라고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거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강야가 다가오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강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뭐였다고요? 나의 질고를 대신 짊어주신 거고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주신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받은 징계는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고 예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은 나를 낫게 하시기 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고난과 순환을 받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셨던 이 모든 것,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당하셨던 침뱉음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신 거예요? 담당시켜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과 고난은 예수님 스스로의 어떠한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뭐였다고요? 과정이었다는 것. 반드시 필요했던 고난이었고 반드시 필요했던 순환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닿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며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의 이유는 하나님의 큰 뜻,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묵묵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복하셨던 거였어요. 얼마든지 그들의 조롱에, 얼마든지 그들의 그 고문에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고, 아니 말 한마디면은 어쩌면 그들의 손을 꼿꼿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원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순복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상대방의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하물며 왕도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당당히 나가서 그 장수와, 자기보다 몇 배가 더 큰 그 장수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생명을 걸고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에게 다가온 것은 뭐였습니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장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렸고요. 밤낮 긴장감 속에서 때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하는 시간들을 수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차후에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것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윗 편에서는 아니 제3자의 눈으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그에게 오히려 그를 내몰아,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이게 말이 돼?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해도 별 소용없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도 별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광야에 쫓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자신의 장이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광야로 내몰려서 그 광야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늘 그 쫓기는 두려움 속에서 긴장 없이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시간들과 그 환경들이 다윗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그 고난의 시간들과 그 광야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질서를 비로소 그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계획이 없었다면은 그죠? 그는 저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나왔지만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다음에 다윗이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요, 남유다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결론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럴듯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즉시 또 회개했지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완수했던 인물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왕,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근데 그 다윗이 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그에게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요, 꿈을 해석했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꿈 얘기 조심해서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내가 꿈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이제 우한이 오겠구만 이러면은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 가서 만나고 싶지 않게 된 사람이요. 얘기한 건 누군데? 난 자기가 얘기했고 나와서 상대방이 그거 듣고서 아이고 그 꿈이 현치한데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요셉 때 그랬어요. 그냥 꿈꾸고서 그 꿈을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버림받지 않습니까? 버림받는 것도 아니죠. 갖다 판 거죠, 형제들이. 그래서 죽음의 위기도 그는 겪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누명도 쓰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서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이 지났던 모든 그 고난과 순환의 모든 사건들과 시간들은 이때를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미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한테 미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뭘 이루기 위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다고요. 그 계획에 내가 쓰임받은 것뿐이고 그 계획 안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고 형들에게 미움도 받게 된 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되었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그냥 그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서 희희낙낙하고서 결국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해다가 결국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에 흩으셨어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초대교회의 핍박,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왜 고난을 받아?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들이 왜 고난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시간들도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은 교회를요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성령이 불이 임하고 불이 터져나가는 지역과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한국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도 없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선교 한국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대한민국은 입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 올 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고, 그 성령이 불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열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했고요. 할렐루야. 선교 한국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옷에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믿음 생활할 때 핍박받고 고난받았지요. 물론 그것이 삶의 고난이 있었고요. 또한 어쩌면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고요. 또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난들과 많은 환난들이 여러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벌써 어쩌면 미리 믿음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를 여러분들 떠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렐루야. 나에게 꼭 필요한 가정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것이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 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게 됐다고요? 인내를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을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소망을 이룬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는 내 능력,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할렐루야 강하여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래서 내 능력은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게 약함이 오면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덕분에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고 기도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고 헌신과 충성과 순종의 사이에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며 그 끈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시는 그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기쁘고 핍박받는 것도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그
그때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그가 그런 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나 약한 것 나에게 강함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정의처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였든 원하지 않았든 잘못을 했든 그렇지 않았든 고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모두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때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 고난 뒤에, 광야 뒤에 다가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되었고 부흥을 맛보게 되었으며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되었으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난 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묵상할 시간을 넘어서서 고난 이후에 다가올 계획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시간이었다고요? 거쳐야 될, 지나야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담당해 주셨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두 개도 아니고요. 죽을 때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서 이루어진 사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은혜를 넘어서 이루어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질병과 가난과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며 자유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함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던 그 사실들과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루어진 것이 또 지금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 임하였고 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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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은혜를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 고난 뒤에 찾아온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에서 고난을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이에요. 광야는 광야로 끝납니다. 고난 속에 허우적대다가 그냥 고난 속에 고통당하고 죽어버려요. 광야 속에 허우적대다가 헤매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할렐루야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는 놀라운 성숙의 훈련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지, 광야가 광야로 우리에서 끝나지 않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기에 더더욱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걸 다시금 깨닫는 저는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